모세가 내가 이 일을 했더라도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6장 1절 말씀인데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로가 가중한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상황들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모세가 구원자의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고 고통에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왕은 더 강팍해지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한 상태에서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거듭된 위로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거절당했지 백성에게 또 거절당한 참담한 심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동정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대제국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왕과 맞서고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애굽이 지금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들이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느냐? 자기가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물음을 서두에서 던지는 것이 출애굽기 서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졌는지 한번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겠다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야. 아, 이들이 더 크게 돼서 외국에 뭐 배신을 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런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남자애들은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해서 어쨌든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그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제 숨기고 있다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 이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버림받은 아이로 등장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버림받은 모세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게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보시면 바로의 다리에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을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발각됐으니까 죽여야 되죠. 근데 바로의 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모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구원 방식을 보이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약에 우리 성도들 향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큰 그림이 이 출애굽기에 담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뭡니까? 버림받은 자다. 어디서부터? 세상부터 버림받은 자다. 어떤 거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까?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버림받은 모세와 같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게 단지 환경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구속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걸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문제야.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원인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자기 힘을 기르는 걸 성공으로 여기며 사는 그 세대를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게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병들어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거야.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과 내 양심과 내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내 의지도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잘할 수 있거든.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 실패가 찾아오는 거야, 반드시. 실패. 우린 실패하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때린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죠. 그 모세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내 민족을 한번 구해봐야지. 나도 이제 왕자인데 이까짓 한번 내가 한번 엎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튿날 모세가 어느 상황을 목격했냐면 자기 민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막 다투는 거를 목격했어요. 그래갖고 싸우지 마. 우리 같은 편이잖아.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말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모세가 전날 애굽 사람도 쳐서 죽였는데 그렇게 말린 모세를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당신 말을 듣고 한번 출애굽 해볼래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볼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죠. 근데 이런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할 때 일이 탄로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전혀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왜 반감이 됩니까? 이상하죠. 근데 그 모세 자체를 반감한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진 힘에 대한 그 반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약한 자들, 강한 힘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힘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일단 인간은 저항을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방식은 항상 그런 저항의 방식으로 흘러갔어요, 역사도. 어쨌든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의 정권을 붙잡고 왕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애굽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등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놓여 있는 우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는 또 모세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모세가 가진 생각이 뭐였습니까? 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 배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도 나를 어떻게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모르는 거. 경희 형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찾아가갖고 이제 병실에 한 사람밖에 못 다니니까 이제 아내하고 나랑 이제 교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이제 그 데스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막 일하다가 흥얼거리면 어떤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부르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는 그 간호사분들 보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더라도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힘이 있어라는 그 힘을 내세우는 거를 지금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다가섰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힘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게 해서 세상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기르자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힘을 기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지. 세상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 꼭 세상 게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세처럼 넘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뭘 이뤘다고 해도 다 실패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울 때 자기 힘을 내세운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모세와 함께 지내시면서 모세를 연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 있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쫓겨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해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합니까? 네 인생 이제 쫑났다. 그렇게 여길만 한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 시작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재주와 지식들을 다 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막 불타오르는 그 불씨,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왕자를 했을 땐 이런 소명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자기가 믿는 가능성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면 누구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말은 뭡니까?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맨발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가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이제 나의 말씀만을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노예로 살라라는 거예요. 종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의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이제까지 자신이 80년 동안 있었던 이 세상이라는 세계에서는 이런 믿음의 세계라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님께서만 이 모세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태생 자체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나갔기 때문인데 어떻게 내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건 모세는. 그러니까 자기 가능성만 믿고 왕자일 때는 자기 가능성이 있을 법하니까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사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가능성 여부를 말하면서 제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이 뻣뻣하고 혀도 드내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십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단지 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임시 대변인으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설득해서 모세 일을 도와주라고 한 거겠습니까? 모세가 말을 못했겠습니까? 사실 아론을 붙인 거는 뭐예요? 모세 불신앙으로 인한 것들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아론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순종을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닭이 우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는 어떻게?
닭울음 소리만 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이 생각이 나는 것,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을 모세에게 따라다니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한 자였지 하면서 모세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아론을 붙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너가 전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만을 가리켜서 아들로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긴 갔지만 이 아들의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시보라가 얼렁 그 차도를 취해서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집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유지되는 어떤 혈통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관계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그 할례를 이제 마음의 할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방식을 다 부정하고 오직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의식이 된다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세례라고 얘기하고 또 그거를 죽음에서 건진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 하심으로써 모세에게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출석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세례받고 교회 나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또 하나님의 그 사고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이제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철저한 깨달음이 있는 자, 또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드디어 바로 왕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예배 하나님 어디 이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드리던, 애굽에서 3일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다르란 말입니까? 근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뭐다?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애굽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늘 안 봐도 살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냥 풍성한 그냥 그 작물들이 자라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너희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요? 이 땅에서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찾겠어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신앙을 의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름에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세상의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라,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나긴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자,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출애굽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갖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모습을 통해서 알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다. 그래서 아론과 그 모세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나중에 바로가 타협을 하잖아. 이제 막 제안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신앙 인정해 줄게. 대신 여기서 드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왜 굳이 나가서 드리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게 바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Pharaoh did not know the Lord. 그러나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란 칭호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여호와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도 여호와란 신을 들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The slaves of Israel. 이렇게 볼 때 애굽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얘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돈 버는 일에 방해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접 내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에게 내가 이를 보이리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쫓아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원하는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를 내가 끄집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나를 끄집어내신 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존재로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이며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장차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I want you to think hard about how we should show ourselves to God. And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future where we inherit the kingdom of God.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